표를 다 받았어요? 한 표를 잠깐만 봐볼래요? 이렇게 자리 이제 계시록 강의를 큐틴 본문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시록 강의를 새벽에 이제 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이 전체 계시록 22장의 내용을 전체 쭉 보는 가운데 이렇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한번 전체 계시록 틀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가 거기 종말의 진행 밑에 거기 보면 있어요. 거기에 자, 내가 본 것과 1장 그렇게 나왔죠. 그죠? 그거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보편적 관점, 그래서 2장, 3장, 장차 될 일, 예언적 관점, 4장에서 22장 그렇게. 그러니까 1장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께 이제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7개를 책망하고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장차 일어날 4장부터 22장을 위로 이제 올라가면 거기 이제 4장, 5장, 6장, 7장, 8장, 11장,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면 12장, 13장, 14장,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15장, 밑으로 내려오면 16, 17, 18장, 그리고 19장이 위에 있고 이제 옆에 20장, 맨 위에 21장, 22장 이렇게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딱 마음에 딱 새기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자 전체 얘기를 할게요. 오늘 7장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장면이 나와 있어요. 6장에서는 이제 봉함된 7책이 나오는데 6째까지 인을 떼는 거, 이게 환란이 환란.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3번의 큰 환란이 있어요. 3번의 큰 환란이 있어요. 그 그림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 보여요? 그러니까 7 인봉이 떨어지다. 이게 7개의 봉함 있는 책이 있어. 이게 떼어질 때 환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에 나팔 그림 있죠, 그죠? 7 나팔이 불 때마다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까만 점 있죠, 그죠? 대접, 7 대접에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크게 3번에 걸친 대환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환란인 6가지 인이 떼어지면서 환란이 나오는 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6장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7장은 8장 사이에 삽입구인데, 자 7장은 대환란이 일어나면 언제나 추수가,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인 추수가 이마에 입맞는 내용이 나오고, 8장 9장에서 이제 7 나팔이 부러져요. 7 나팔이 부러져요. 이제 두 번째 재앙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계시록에는 환란이 있은다 하면은 뭐가 있냐면 영적 추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10장 11장에는 두 증인의 영적 추수가 일어나고, 11장에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휴거가 11장 마지막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저 15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올인 잔치에 휴가. 자, 그런데 12장, 13장, 14장은
휴거가 딱 일어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죠?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12장, 13장, 14장에 다시 한번 역사를 쫙 깨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들어요. 이제 해석하다 보면 나중에 다 들어와요. 예.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15장 다 어린 양의 오른 자리에 올라가고 밑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 16, 17, 18장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제 마귀와 귀신들과 짐승들과 모든 그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마지막 심판하는 무서운 환란이 이 대접을 쏟아부을 때인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16, 17,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 전체 그림인데 매 시간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계시록 그러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딱 들어와. 그럼 이제 계시록 읽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쯤 들어왔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아침마다 계시록 강의할 때 펼쳐놓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7장. 자, 이제 7장은 진노의 큰 날이 임할 때, 환란이 일어날 때, 여섯 번째 이제 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깨워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7장을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해. 7장, 치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점심 먹고 나면 노곤노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잘 때 선생님이 분필을 가지고요. 그냥 딱 때려 한 대 딱 맞으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첫째 인, 둘째 인, 막 여섯째 인을 딱 뗄 때 무서운 일이 막 일어나죠. 지구촌이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리는 거야. 그냥 깨워서 회개시켜서 구원시켜갖고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외워서 7장을 항상 잊질 않아 이렇게. 근데 인을 치는데 7장엔 두 가지 환상이 나와요. 1절부터 8절에 인을 맞은 유대인들 14만 4천이 나오고, 이제 9절부터 끝절까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부터 한 대 맞은 셀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란 중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8장에 들어가면 이제 일곱 나팔도 재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7장에 보면, 자, 1절에 어제 우리 본 대로 1절에 2일 후에 그랬죠. 2일 후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뗀 후에, 대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바람은 환란이나 전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재앙, 그 엄청난 심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도록. 자, 왜 그러냐? 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자, 이렇게 말하죠. 땅과 바다를 다 파괴할 수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의 나무를 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할 때까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4절부터 그렇게 환난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 이제 분필 한 대 맞았어. 그래갖고 이제 구원을 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고. 자, 9절도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인을 받은 사람이 얼마 되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천상의 축복이 쭉 나옵니다. 자, 이제 자, 우리 이제 4절을 이제 볼 텐데, 자, 여기 마지막 때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누구냐라는 것이 7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14만 4천 들어봤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야 이게. 14만 4천, 14만 4천. 지금 모든 이단들이 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어. 자기들이 다 이렇게 인을 맞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도 자기들만이 자기 14만 4천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 정도가 아니라요, 엄청나게 몇 배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14만 4천만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안상옥, 신천지도 다 자기들이 교리를 믿어야 다 인을 맞고 14만 4천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제 14만 4천이 이게 도대체 누굴까 이게. 자, 먼저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그냥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라 각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 중에서 환난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냥 문자 그대로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12지파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을 때 12지파는 다 혼혈 다 이렇게 합쳐지고 목의 중심이 이루어져 갖고요, 지파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냥 유대인이야. 그냥 히브리인들이지 나는 무슨 단지파다, 나는 요셉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자, 그리고 12지파로 보기에 거기 중요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12지파 한 지파거든요. 단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맞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12지파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14장에 보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이 해석이.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총수를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구약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 1000이라는 것은 민수기를 보면 군대 조직이에요.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군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인데 어떤 군사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근데 이 해석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구절에 보면 환난 중에 구원받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많은 무리들과 14만 4천을 구별시켜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도 아무튼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다 고려해서 그냥 계시록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 14만 4천이 누구냐 이런 것보다 이거를 이게 뭐 유대인이냐 다 예수를 믿는 총수냐 그런 걸 떠나서 이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지막 대환란 때 영혼 추수의 사명을 받은 종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런 말이 나올, 하나님의 종들, 평범한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체적인 유대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들이 9절에 구원을 받은 거다. 이게 조용기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이게 뭐 유대인이 14만 4천 유대인이다, 또 예수를 믿는 총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 교단도 우리 교리는 그냥 그것이 뭐 유대인이든 총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명들은 마지막 때 이제 14장에 가보면 그게 나와요. 14장에 마지막 때 환난 중에 구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추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해석하는 세 번째 해석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해 보면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인을 뗄 때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14만 4천을 포함하여 이루어낼 수 없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시록을 봐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종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환난과 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시키는 영혼의 대추수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이 땅에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종말의 역사 자체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막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이 곧 가까이 왔구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의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깨워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당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으로,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기로 영생을 주기로 택한 백성들은 분필한 데 딱 맞아서 돌아온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깨워야 해요, 잠자는 영혼들을. 그리고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세상에 취해서 잠자는 사람들은 이제 여섯째 인이 막 떼어지고 지구촌에 막 대환란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깨어난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14만 4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또 나와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맞이할 준비도 하면서 신부단장도 잘 하시고, 어쨌든 마지막 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